제6장 하느님의 선하심이 가장 드높은 기도. 이 계시는 우리의 영혼이 선하신 하느님께 완전히 결합되는 법을 배우도록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하는 습관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제대로 알고 이해하지 못하여 하느님께 간청하는 많은 방법이나 수단을 가지려고 해왔습니다. 그때 저는 참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지니는 것보다도 바로 선 자체이신 하느님께 충실히 기도하며 하느님의 은총을 통하여 참된 깨달음과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분께 매달리는 것이 그분께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참 기쁨을 드리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온갖 수단을 다 가지고 있더라도 하느님께 충만한 영광을 드리기에는 매우 부족합니다. 하느님의 선하심 안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고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이와 동시에 제 마음에 떠오른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체와 고귀한 성혈, 그분의 거룩한 순환, 그분의 지극히 고귀한 상처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는 복된 자비와 영원한 생명은 모두 주님의 선하심에서 옵니다. 그분을 낳으신 자애로우신 어머니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어머니께 받는 모든 도우심은 바로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룩한 십자가로 기도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얻는 모든 힘과 도움은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특별한 성인들과 하늘의 복된 모든 군대에게서 받는 온갖 도움은 그들에게서 받는 고귀한 사랑과 영원한 우정은 그분의 선하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는 매우 많은 탁월한 수단들을 정해두셨습니다. 그 가운데 으뜸은 하느님께서 주님의 종인 동정녀에게서 취하신 복된 인성입니다. 우리의 속량과 영원한 구원에 딸린 모든 수단은 그 본성에 앞서거나 뒤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모든 이의 선이심을 깨닫고 그 수단들을 통하여 그분을 찾고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이 가장 드높은 기도입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는 공궁한 우리의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오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재촉하시어 생명회로 데려가시고 은총과 덕행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느님의 선은 본성 속에서 가장 가까이 있으며 은총 안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 선이 곧 똑같은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그 선을 추구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모두를 당신 자신 안에 감싸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추구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것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또 본성 안에서 육신에 딸린 가장 단순한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는 것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비슷하게 당신 모습으로 창조하신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몸이 옷을 입고 있듯이 그 살은 피부 안에 있고 그 뼈는 살 속에 있으며 그 전체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과 육신은 하느님의 선하심을 옷처럼 입고 그 선하심에 감싸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낡고 닳아 없어져도 하느님의 선하심은 언제나 그대로 온전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가까이 오시어 우리와 똑같아지십니다.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온 힘을 다해 당신께 완전히 결합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선하심에 더욱더 매달리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것 가운데 이것이 하느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우리 영혼을 가장 빨리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극히 높으신 분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모든 인간의 지식을 넘어섭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창조주께서 얼마나 감미롭고 얼마나 온유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온전히 아는 인간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당신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차지하고자 하시는 이 드높은 사랑, 초월적이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에 영원히 경탄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은총에 힘입어 그 사랑을 영적으로 바라보며 서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느님을 공경하며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분께 간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의지는 하느님을 모시는 것이며 하느님의 선한 의지 또한 우리를 차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만한 기쁨 속에서 그분을 모실 때까지 결코 그러한 원의와 열망을 그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한 열망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만족을 누리게 될 때까지 당신을 알고 사랑하는 데 전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사랑의 가르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게 되겠지만 다음에 이어지는 모든 계시도 이러한 사랑의 가르침입니다. 첫 번째 환시에서 모든 계시의 바탕과 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창조주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은 영원히 보잘것없는 자신을 보게 하며 경외심과 참된 온유로 그분을 가득 채워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랑도 충만하게 해줍니다. 제7장 계시는 바로 믿음.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려고 이와 동시에 성모 마리아를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하고 위대하시며 매우 선하고 강력하신 당신의 창조주를 바라보시는 성모님의 드높은 지혜와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느님의 이 위대함과 고귀함이 성모님을 경외심으로 가득 채웠으며 동시에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주 하느님과 관련하여 당신을 매우 작고 낮게 매우 단순하고 비천하게 여기셨습니다. 성모님의 이러한 경외심이 그분을 온유함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이 온유함의 바탕 위에서 성모님께서는 은총과 온갖 덕행으로 채워지셨으며 모든 피조물을 초월하십니다. 영적인 환시 속에서 말해온 이것을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시는 내내 주님의 머리에서 끊임없이 피가 철철 흘러내리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커다란 핏방울이 가시관 밑에서 방울져 떨어졌습니다. 마치 핏줄에서 그대로 흘러나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검붉은 피가 흘러나와 넓게 퍼지며 선홍색이 되었다가 이마에 이르러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많은 것들을 보고 또 깨달을 때까지 주님의 피는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선명함과 생생함은 다른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엄청난 핏방울은 커다란 소나기가 쏟아진 뒤 처마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많았습니다. 어떠한 인간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무수히 떨어졌습니다. 그 동그란 핏방울이 이마 위로 퍼질 때는 마치 생선 비늘 같았습니다. 흘러내리는 동그란 핏방울,
이마에 퍼지는 동그란 생선 비늘, 처마에서 무수히 떨어지는 빗방울, 이 세 가지가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이 계시는 매우 빠르고도 생생하였으며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또한 감미롭고도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환시에서 지극한 공경을 받으시며 두려우신 우리 주 하느님께서 매우 친밀하시고 다정한 분이시라는 사실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제 영혼을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이를 보다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는 저에게 분명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지엄하신 임금님께서 또는 위대하신 주님께서 비천한 종을 다정하게 대해주시고 특별히 당신 자신에 대해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당신의 충만하심과 진실하심을 기쁨과 즐거움과 함께 보여주신다는 것은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때 이 가련한 종은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존귀하신 주님께서 이 비천한 종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친근함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은 무엇이겠는가? 이는 그분이 매우 큰 선물을 주시거나 당신 자신을 낯설게 보여주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다. 이러한 인간적인 본보기는 매우 드높아 보였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 대한 기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마음은 자신의 거의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황홀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십니다. 제가 본 환시에 따르면 지극히 드높고 전능하시며 지극히 고귀하고 지존하신 분께서 지극히 낮고 온유하며 가장 친밀하고 다정하시다는 사실은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은 우리가 주님을 배울 때 우리 모두에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 신뢰하는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총과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게 될 때까지 우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실 것입니다. 제가 본 환시에 따르면 정녕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형제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가장 충만한 기쁨은 우리의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느님의 놀라운 다정함과 친밀함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시거나 성령께서 내적으로 지극히 충만한 은총을 주시지 않는다면 어떠한 인간도 이승에서 이 놀라운 친밀함을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과 신앙은 사랑과 더불어 상급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 상급 또한 은총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 안에서 희망과 사랑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이에게 이루어지는 계시는 아는 것이 영광인 우리 신앙에 속하는 수많은 신비스러운 점들과 함께 분명히 똑같은 것을 가르치고 열어 보이며 밝혀 주었습니다. 잠시 주어졌던 계시는 지나가고 감추어지지만 믿음은 성령의 은총으로 우리의 삶이 끝날 때까지 그 계시를 간직합니다. 그러므로 계시를 통하여 보는 것은 더도 덜도 아니고 바로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는 그 계시가 끝날 때까지 주님의 가르침 안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제8장 살아가야 할 사람 모두를 위한 환시. 주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이 환시를 보는 동안 저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주님을 찬미하여라. 저는 이 계시에서 6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복된 순환과 한없이 흘러내리는 고귀한 성혈의 증표입니다. 둘째는 주님께서 극진히 사랑하시는 어머니이신 동정녀입니다.
셋째는 전에도 지금도 영원히 전지전능하며 모든 사랑 자체이신 지복의 하느님입니다. 넷째는 하느님께서 지으신 만물입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창조된 만물이 위대하고 광활하며 모두 좋고 아름답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나 저의 환시에서 만물이 매우 작게 보인 까닭은 바로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앞에서 그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창조주를 뵙는 영혼에게는 창조된 모든 것이 아주 작게 보입니다. 다섯째는 사랑을 위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 바로 그 똑같은 사랑으로 만물을 간직하고 영원토록 지켜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제가 보기에 선한 모든 것이 하느님이며 만물이 저마다 지닌 선이 바로 하느님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첫 번째 환시에서 보여주셨고 시간과 공간과 함께 바라보도록 보여주셨습니다. 육신의 시력은 멈추었지만 영혼의 시력은 제 깨달음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경외심을 지니고 제가 본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라면 저는 감히 그와 같은 환시를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보고자 갈망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시에서 저는 제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았던 것과 똑같은 것을 보고 깨닫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일깨워야 한다는 커다란 자극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환시가 그들에게도 위로가 되리라고 여겼습니다. 이 환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저에게는 최후의 심판날입니다. 저는 제가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기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저는 사람이 죽는 그날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느님을 더 많이 제대로 사랑하기를 바랐기에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서 그 본보기를 보듯이 이 삶은 짧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저는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환시는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기에 조금 불안하기도 하였지만 저에게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을 대신하여 말합니다. 우리 주 하느님의 영적인 계시 속에서 하느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하느님을 위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간청하며 여러분 자신의 선익을 위하여 권유합니다. 이 환시에서 드러난 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지혜롭고 온유하게 하느님을 열렬히 바라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다정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선으로 우리 모두를 위로하시며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이 환시를 보여주셨듯이 여러분이 이를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느님의 뜻입니다. 제9장 모든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됨. 이 계시로 말미암아 제가 좋은 사람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느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그만큼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를 잘 모릅니다. 저는 오직 단순한 여러분에게 위로와 위안을 드리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은총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영혼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셔서 저에게 환시를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떤 계시나 환시를 받지 않고도 거룩한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사는 수많은 신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하느님을 사랑한다고 확신합니다. 제 자신을 특별하게 여긴다면 저는 결코 올바른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이 평범한 모든 그리스도인과 더불어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치 안에 구원받을 온 인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바로 선한 모든 것이십니다. 하느님께서는 만들어진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며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느님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구원받을 인류 안에는 모든 이가 다 포함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이가 다 창조되었고 하느님께서는 모든 이의 창조주이십니다. 사람 안에 하느님께서 계시고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는 이는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 따라서 하느님의 은총으로 저는 희망합니다. 그는 그것을 보여주신 그분께 참으로 배우고 위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으면 열렬히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구원받을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이번에는 하느님께서 저에게 다른 이들을 보여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룩한 교회가 믿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미 이해한 거룩한 교회의 신앙은 제가 바라는 대로 하느님의 은총으로 실천과 관습 안에 충실히 보존되어 굳건히 서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어긋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럴 뜻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로 저는 온 힘을 다해 성실하게 그 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복된 계시 안에서 저는 그것을 하느님의 뜻 안에 있는 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 가지로 계시되었습니다. 곧 육신의 시각으로, 또 제가 이해하는 대로 이루어진 말로, 그리고 영적인 광경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광경은 제가 보려고 해도 분명하게 온전히 볼 수 없었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제가 이야기하거나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적이고 감미롭게 여러분이 그 광경을 받아들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계시 제10장 인간이 보고 찾아내기를 바라시는 하느님. 그 다음에 저는 육신의 눈으로 제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계속하여 그분 순환의 한 부분을 응시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뺨을 때리고 침을 뱉어 더럽혀진 얼굴. 제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온갖 번민과 고통에 쌓인 그 얼굴빛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그 얼굴의 반쯤이 귀에서부터 시작하여 얼굴 가운데 이르기까지 온통 말라붙은 피로 뒤덮여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 뒤에 다른 반쪽 얼굴도 말라붙은 피로 똑같이 뒤덮였습니다. 한동안 이 처음 부분이 보이다가 다른 쪽 얼굴이 나타날 때 사라졌습니다. 이 얼굴을 저는 괴로워하며 어렴풋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눈으로 더 잘 보려고 더욱더 분명하게 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제 이성이 이런 대답을 찾았습니다. 하느님께서 너에게 더 많이 보여주신다면 그분께서 너의 빛이 되실 것이다. 너에게는 오직 그분만이 필요하다. 정녕 제가 찾던 그분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눈이 멀고 어리석어서 지극히 선하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보여주실 때까지는 결코 하느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은혜로이 하느님을 뵙게 될 때에 바로 그 은총으로 감화를 받아 커다란 열망으로 지극한 행복 속에서 하느님을 뵙고자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느님을 뵙고 하느님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분을 원하였고 그분을 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삶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고 또 해야 할 일입니다. 언젠가 저의 이해가 바다 밑바닥으로 가라앉은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해초와 자갈들과 함께 이끼가 낀 것처럼 보이는 푸른 언덕들과 골짜기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이해하였습니다. 만일 사람이 드넓은 바다 밑에 있다면 그가 언제나 사람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 하느님을 뵙게 된다면 그는 어떠한 해도 입지 않고 육신과 영혼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세상이 알려주는 온갖 위로와 위안보다 더 많은 위로와 위안을 받을 것이라고 이해하였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는 그 모습이 거의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하느님을 끊임없이 뵙고 있다고 믿기를 바라십니다. 이러한 믿음 안에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느님 안에 머무르고 또 하느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뵙고 찾을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시는 매우 낮고 작으며 단순하였습니다. 그러기에 제 정신은 그 계시를 보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이며 두려움에 가득 차 탄식하고 또 갈망하였습니다. 저는 때때로 그것이 계시인지 아닌지 의심스럽기도 하였습니다. 그 뒤 여러 번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는 저에게 더 많은 환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의 계시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아름답게 빛나시는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가시는 우리의 더러운 행위들이 드러난 지옥과 비슷한 형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로마에 있는 베로니카의 거룩한 수건을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굳건한 의지로 죽음을 향해 나아가시는 참혹한 순환 때에 당신의 복되신 얼굴을 그 수건에 새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빛이 종종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천상의 아름다움이고 지상의 꽃이며 동정녀의 태중에 계신 아드님이신 당신의 복되신 얼굴을 새겨주셨음에도 검붉게 그을리고 피폐해진 이 비참한 모습은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어떻게 아름다움과는 너무 먼 이 모습이 검은 빛으로 변해간다는 말입니까? 저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이해한 그대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복되신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당신과 비슷하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만드셨음을 우리는 신앙 안에서 알고 또 거룩한 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을 통하여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매우 끔찍하고 깊이 타락하였기에 인간을 만드신 하느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인간 회복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함을 압니다. 사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께서는 그 똑같은 사랑으로 인간을 지복과 초월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첫 창조에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느님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듯이 창조주께서는 우리가 재창조의 힘으로 천상에서 끝없이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되도록 하실 것입니다.